오늘 이 시간에는 할리스비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어려움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읽어보셨어요? 78페이지까지 읽어오기로 했는데 아마 조금 분량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읽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아마 다 소화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혜 주세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면 어려운 말씀이 또한 쉽게 들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지혜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글자가 활자가 많아서 어려운 분들도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들을 때면 아마 우리가 기도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3과를 전체 다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6페이지를 적었으니까 설교 시간으로 따지면 40분에서 45분 각오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줄이려고 최대한 줄였는데 줄일 수가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 이제 힘을 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시죠?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들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은총의 수단을 통해 우리와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기도의 삶이 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목적과 수단이 있으면 구하는 기도. 이건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하죠. 또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졌을 때, 열정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이 식어질 때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들도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필요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식을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도 메말라 버리지 않았을까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리스비는 기도의 어려움들이라는 이 챕터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주는 유익을 우리들에게 먼저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책자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46페이지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4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는 수단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매일의 피난처이자 나의 매일의 위로이며 나의 매일의 기쁨이고 내 삶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풍성한 기쁨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를 소홀히 할 때 예수님은 가장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게을리할 때 그와 구주를 연결해 주던 관계는 단절되고 그의 내면의 생명은 시들고 불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 대다수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생명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소진되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표정을 보면 조금 의문이 드는데 그러십니까? 아니면 우리 중 대다수가 겪는 형씨처럼 영적 생명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에는 소진되어 버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기도 생활을 소홀히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기도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네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아니 반대도 있어요. 너무나 과중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꼭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에 짓눌려서 기도하기가 어렵진 않으십니까?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도 기도 생활의 유익을 누리는 것보다는 부담을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안 듣는 것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말씀 전하는 것도 좋고요. 연구하는 것도 좋고요. 성도들 만나는 거 다 좋은데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깊은 기도 생활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단순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죽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저와 비슷한 경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 진짜 잘 들으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보시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다들 눈을 초롱초롱 뜨시고 우리 권사님 지금 막 연필을 뭐 쓰고 계시는데 막 쓰고 계시고 우리 이태욱 권사님 막 쓰고 계시고 막 열심히 말씀을 잘 들으세요. 찬양 부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 참 은혜가 됩니다. 찬양 부를 때 보면 막 눈물도 흘리시고 열심히 찬양을 하셔요. 근데 날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생활을 일상 속에서 하고 계시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잠잠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많은 부분이 변했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인원도 있다는 변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예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 조 집사님, 이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조자 권사님 이게 전부였어요. 네, 몇 명 없었습니다. 이만큼 늘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기적입니다. 더 기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애정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지 몰라요. 지금 재정 제가 보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우리 교회 재정의 액수가 많습니다. 제가 재정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지가 사실 교회 재정에 그대로 다 묻어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많이 변한 거죠. 우리 교회가 월마다 적자였는데요. 이제는 남아가지고 계속 넘기고 있거든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저는 10년 동안 재정을 받기 때문에 실감이 돼요. 항상 매 월마다 적자여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남아서 계속 넘기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기적이거든요. 선교하고도 남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는 예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우리가 힘을 내서 새벽 기도에 조금 더 참여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졌고 저도 솔직히 말하면 힘이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나는데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씩 힘이 빠지니까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 역시도 같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들 집에서 기도하시죠. 하지만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들이 교회 부흥의 근원적인 힘이자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살아있죠? 기도가 살아있고 새벽 기도회가 살아있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각자가 조금 더 결심을 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지키고자 애를 쓰시는 그런 기도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제가 잘 못해서 그래요. 네, 제 기도 생활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열심히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새벽 기도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각자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조금 더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까요? 아니죠.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기도할 때랑 교회에서 기도할 때랑 다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기 위해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는 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 담겨있기 때문에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새벽에 오기가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예배당을 찾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네 기도 생활에 힘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할레스베 교수는 우리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0페이지 세 번째 단입니다. 세 번째 단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중 대부분은 기도를 제대로 올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왔습니다.
기도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해야 하는 예민하고 민감한 도구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위대한 기술이고 신성한 기술입니다. 기도의 기술보다 더 위대한 기술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힘을 빠지는 이유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한 예민하고 민감한 도구가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들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럼 왜 기도가 이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사용해야만 하는 예민하고 민감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왜 예민하고 민감한 도구죠? 기도란 단순히 우리의 역량과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제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 꼭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하면 쉬워요. 왜요? 내가 마음 먹으면 되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스스로 가다듬고 애를 쓰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기도의 생활로 더 깊이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에 힘입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무력감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기도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가면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어렵습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라는 직분이 있고 권사라는 직분이 있고 또 목사라는 직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이 있다 보니까 기도 생활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경직된 상태로 의무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의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충분하다. 괜찮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나를 어떻게 볼까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겠죠. 경건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시죠?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저도 경건한 목사처럼 서 있지만 엉망진창인데 이 마음을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가 안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레스부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3페이지 두 번째 단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가 우리 중 대다수에게 그토록 힘들고 괴로운 일이 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에 들인 노력과 수고에 비해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이어지는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정직하게 그렇게 인정할 때 그는 기도의 영이 기도라는 신성한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영을 받는 것인데 이 기도의 영, 성령은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정직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한 상태에 있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기도 생활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훈련이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이 시간 온전한 기도의 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의 훈련과 끈질긴 인내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네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먼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189장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189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진실하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분란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함께 시간을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쓰고 있는 경건이라는 가면을 벗은 채 우리의 엉망진창인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과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잃기 원하고 또한 이어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어려움들이란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했을 우리의 외식된 모습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가면을 벗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무적으로는 기도했지만 정말 기쁨과 소망과 평안 속에 거하지 못한 채 아버지 의무적으로 기도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할 수 있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되어져야 될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 속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레스베 교수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범하는 실수를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54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이 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할까요?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고 나서 그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짊어지고 또 내가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할레스베 교수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데 우리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훌훌 털어놓고 주님께 내려놓고 놔야 되는데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짐은 짐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버겁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5페이지. 5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기도의 영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려울 것인가 쉬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결코 요구하지 않는 일이고 우리가 상관하지 말아야 하는 일인데도 괜히 그런 일에 우리의 힘을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파괴적이고 해로운 악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도했으면 다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보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시점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가고 누구도 동행했죠? 제자들까지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가 좀 중요한 잔치임을 또한 어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잔치임을 우리들이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 포도주는 정말로 중요한 잔치 음식인데 떨어진 거죠. 주인이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첫 번째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데를 헤매질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마리아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은 뭐죠?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왔다. 아멘.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막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지 않아요. 곧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대상을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 이러쿵 저러쿵 막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필요한 걸 이야기한 거예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포도주 어떻게 하지? 항아리 준비해 올까? 어디서 사올까? 계산 한번 해보고 막 따져보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책임을 누구께 전가하냐면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없습니다 하고 이 마리아가 보이는 행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맡겨드린 것입니다. 이에 관해 할레스비 교수가 부연 설명을 하거든요. 책자 57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7페이지. 57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녀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녀의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책임은 예수님에게 옮겨갔습니다. 이 집을 도울 방법을 찾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어떻게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 공경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를 생각하느라고 시간이나 힘을 소모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고갈된 문제 자체를 온전히 누구께 맡겨드렸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다 맡겨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했어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문제와 그에 따른 염려와 걱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든 내가 그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정긍긍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도는 기도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네 기도는 뭐가 된 거예요? 걱정에 또 다른 걱정을 하나 더 붙이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거든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냐면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맡겨드리는 훈련.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죠. 그러면 그 문제에서 내가 조금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반드시 주님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해 가실 것입니다. 이에 관해 할레스비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아주 잘 알게 되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맡긴 후에는 안심하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법을 배웠을 때에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참된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친밀히 여기고 예수님께 아뢰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먼저 찾아가는 거죠?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러 오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예수님을 내가 신뢰했으니까. 친밀하니까.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까지도 누구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겨져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렸다면 문제 얽매인 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마리아처럼 그래 예수님이 하시겠지 무책임한 태도는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단순히 맡겨놓고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다시금 그 문제와 함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 60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60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전에는 기도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을 하며 지냈지만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나서는 흔히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그 추이를 지켜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기도하고 나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전전긍긍하며 막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이제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고 나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는 그래 예수님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응답하시지? 완전히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오는 거죠?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맡겨드림에서 비롯된 참된 평안과 새로운 소망이 날마다 샘솟길 원합니다. 문제가 사라지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문제는 따라오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달라지는 계기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이죠? 기도 생활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면 문제는 문제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이제는 흥미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란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란 뭐라고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한 글씨로 적혀 있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시하는 것을 행하시도록 명령할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시하는 것을 행하시도록 명령할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응답은요, 우리의 의중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중에 있죠? 예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이제는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의중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중에 가타부타할 능력도 이유도 없습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기도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근데 돌아온 응답이 굉장히 황당합니다. 우리 사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냉정한 답변이죠.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은 이럴 때 응답이 어떤 응답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곧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무슨 상관이냐고. 여자여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황당무계한 응답이 되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이유는 이어지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이전의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을 뭘로 보신 거예요? 유혹이자 시험으로 보았던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리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사탄아 부릅니다. 사탄아.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뭘로 부른 거예요? 여자여 라고 부른 거죠.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교가 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황당무계한 응답을 받았던 마리아가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내가 들으면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여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들으면 감히 아들이 나한테 여자라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응답을 한다고? 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겸손히 순복합니다. 어떠한 불만이나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황당무계한 응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리아 역시도요, 자신의 요청이자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준비하게 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정말 멋있죠.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 상황을 타게 해 주실 것임을 믿는 굳건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황당무계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뭘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평상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해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여기 있어요. 마리아는요, 응답의 때를, 방법을 바꾸고자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때와 방법을 바꾸고자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와 방법조차도 누구께 맡긴 거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준비만 해놓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레스비 교수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6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64페이지. 64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위에서 7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 자신이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속내를 넌지시 비치며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결정한 대로 해달라고 때를 쓰고 졸라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본질 자체를 짓밟고 기도 생활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짓밟는 것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주님 이때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기도 생활 자체를 짓밟는 행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들어주셨어요.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때와 방법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때와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응답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응답은 항상 주어지고 있는데 내가 때와 방법을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한번 찾아볼까요? 할레스비 기도 67페이지 제 밑에 딴 부분입니다. 67페이지 밑에 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결정하신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신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때와 방법을 주께 맡겨드리면 뭐 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때와 방법은 누가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두어도 전혀 위험이 없다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늘 진정으로 쉼을 얻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막 뭔가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때와 방법조차도 이렇게 맡겨드리면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놓는 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8페이지 제 윗줄부터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수 있는
가장 선하고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될 때 맞춰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풍성하고 최선인 결과들을 가져다 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일 3남년에 30대, 40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목회 방향을 꿈꾸며 함께 나누는 목회 컨퍼런스 강사로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꿋꿋하게 목회하는 4명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게 될 예정인데요.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면서 주제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어떤 주제를 하고자 했냐면 제가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주제죠. 순전한 마음과 순전한 의도와 단순한 시선,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자 했는데 솔직하게 그냥 내 목회담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릇은 중요하지 않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성죽교회 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고요. 호기로움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와 수련 목회자를 할 때 담임자 참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속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걸. 저렇게 하면 될 걸. 내가 담임자가 되면 더 잘 될 걸.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게 담임지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죽교회 왔죠. 처음에는 호기로움이 있었어요. 내가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큰 그릇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에 기도는 불구하고 설교도 너무 잘 써져서 오늘은 16페이지 겨우 썼지만 그때는 막 20페이지, 30페이지 막 썼거든요. 그때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보내주셨어요. 진짜로. 진짜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보시면 우리 사모님 오셨잖아요. 이렇게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거의 안 왔어요. 맞죠? 장로님.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박부다 집사님 오시고 나서 그 사이에 진짜 손님도 거의 오고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응답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신만만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성죽교회에서의 사역이 오롯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No.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 남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하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제가 오라고 해서 오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면 제가 속상한데 근데 아니죠. 맞아요. 여기서 한 분도 제가 오라고 해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정착 억지로 시켰습니까? 아니죠. 다들 주시는 감동대로 정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제 공로로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안타까워요. 없어요. 제 열매가 없어요. 그냥 제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앉혀주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기에 정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배차수 권사님만 보더라도 제가 억지로 오라고 했다고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마음을 두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 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중요하다 생각했으면 내 열매가 앉아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내 그릇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할 때 단 한 명의 도전자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내 그릇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한 명씩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공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앞으로 누가 인도에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도에 가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 믿음이 적어서 과분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떠안고 있지만 이건 제 믿음이 없으면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일해 가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기도의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세 번째 항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결국에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74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74페이지.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좀 긴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염려, 우리의 사상적이고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후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아뢰면 됩니다. 내게는 진정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하물며 내가 기도로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보시는 내 심령 속에는 나와 나의 모든 간구들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들로만 온통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아서도 아니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도 아니고 심지어 나의 죄악됨의 결과로 내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보아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떤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기도는 주여 내가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붙잡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딱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결국에는 누구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6페이지 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중간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공경에 개입하시는 이유는 그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값없이 거저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핏값으로 사서 확보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기다리셔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우리의 공경에 개입하고자 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혹시 기도의 무력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나태함과 기도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거나 당혹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도리어 그럴수록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죠. 우리의 기도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 버리십시오.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누가 응답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시하는 것을 행하시도록 명령한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때와 방법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와 방법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누구의 이름에 힘입어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방법과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애를 쓰지 않더라도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이미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돌아가시면서 한 가지 마음만 가지시면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에 누가 응답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응답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어디 가사 같죠? 네, 어디 가사 같습니까? 네, 412장입니다. 412장 부르시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도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좀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삼가 보시면 삼가도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가가 1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11페이지까지 읽어오시는데 제가 삼가 내용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오늘 좀 시간이 거의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까지 읽어 오시는데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412장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 이 고백이 진짜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5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밤에 참된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말씀 오랜 시간을 통해 들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내 마음 가운데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시절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응답이 없고 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와 내 열망과 내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불쌍에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가벼운 명예를 메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더 친밀한 교제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저는 드릴 수 있는 것이 적지만 우리 예수님은 무한정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껏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신앙의 기쁨과 맛을 맛보며 살아내는 아버지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병마가 있습니까?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